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영적 점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택하신 자를 반드시 거듭나게 하시고 삶과 죽음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이후에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간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바로 에녹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300년간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돌림을 받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린 성경의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에녹의 신령이 그만큼 영적으로 얼마나 깨끗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까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녹의 신령이 영적으로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악된 저주의 수익이 그 신령 속에 조금도 눈금만큼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께 택한 자들의 삶과 죽음은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친히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일일이 모든 일마다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친히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주관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가든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과 죽음을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내게 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것이 전혀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종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과정마다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또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후에 마지막에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친히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던 다니엘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고난의 풀불 가운데 던짐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꿈 얘기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정말 죽을 뻔하고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 끝없는 고통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을 직접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사기꾼 야곱의 생에도 친히 주관하사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으로 그의 생명의 전부를 주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모든 과정을 영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 택함받은 자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 나라에 거하리로다. 저가 새 사람으로 울모여서 그건 연병에서 건질 것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우리 안고 일어선과 우리의 삶과 모든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친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택함받고 거듭난 자들을 친히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오면서 온전히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인 심각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너무나도 무능하고 허접하다는 데 있어요. 너무나도 무능하고 허접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베푸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입은 자는 영광 중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을 받는 자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을 묶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근데 우리가 너도 나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사단의 세력을 묶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내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데 그 영은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심판을 이기시고 그 모든 형벌을 다 몰아내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을 누가 두려워해요? 악한 마귀의 세력이 두려워하죠. 귀신의 세력이 두려워하게 돼 있죠. 이게 만약에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베푸신 구원은 완전한데 어떻게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조그마한 문제 없어도 요동하고 누가 상처를 주면 그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신음을 해요. 그리고 상처 속에 갇혀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려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사단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친히 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금제 속에서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분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요동을 하고 시험과 심판 앞에서 요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친히 나를 주관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갖다 준 이 시험 앞에서 요동할 수가 있겠느냐?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심판을 만나도 그것이 조금도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억만 가지 시험을 갖다 줘도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의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풀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얻은 자는 언제나 그 능력 속에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도 무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단의 조금도 묶임받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단의 세력에 묶임받는 거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귀신의 영이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내 육체는 매일 수 있지만 내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우리의 본이 철저히 영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지금 스스로 나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난 자로서의 영적인 영광과 축복과 그 권세와 능력이 내게 없다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무능하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스스로 나팔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지금 가르치고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음을 받는 이 구원은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가 나팔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거듭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건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치해 주지 않으세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그러신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 되지 못한다. 죄와 사망으로 세방되면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나팔 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일제 36년의 고통에서 해방된 날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하는 사체빛에서 해방된 날,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무시무시한 사체빛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체빛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는 그날 이후로 그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쉬운 얘기 하잖아요. 일제 3년에 해방된 것이나 사체에서 해방된 자나 오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 어떤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든 어떤 심판이 찾아오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 사람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두려움이에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로부터 오는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들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한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 세력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그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누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건데 저절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저절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려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가장 아이러니한 것이 있다면 군인들에게 베푸는 진중 세례식입니다. 참 이거 계속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 세례식을 마치고 보면은 마치 대단한 일처럼 대단한 일을 행한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자랑 삼아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 어떤 것인지를 그분이 진정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인으로 모아놓고 진정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인 구원,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불로,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시는 성령의 불 세례를, 우리의 영혼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불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억만 번을 죽었더라도 못 받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는 목마른 구원이에요. 목마른 구원. 구약시대 염소와 송아지로 받았던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불 세례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 후에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 세례를 받게 되죠. 광야에 들어가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물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끝없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결국은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심판받아다 죽어버려요. 죽게 됩니다.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보리는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가나안 7족속을 온전히 물리치면, 그들과 혼합하지 않게 되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그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가나안 7족속을 온전히 다 몰아내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기가 막힌 결국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홍해바다를 건너 물세례를 받은 자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누가 요한의 물세례를 갖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제가 기독교 채널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분을 듣고 너무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는 구원론이구나. 이게 너무나도 처참한 구원론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구나. 이게 영적인 능력은 전혀 없고 세상을 이기는 힘도 전혀 없고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력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영원한 심판주로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구문과 국간에 드리고 축적이는 영원한 불에 태우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고 가르치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물세례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겠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증거내기 뭡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능력이 많으시니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구문과 국간에 두고 쭉정이 영원히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분은 심판주가 뭘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심판 주세요? 예수님이 심판 주세요? 그럼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구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세례가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분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구약성경 30권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면은 웃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단 한 권도 없어요. 성경 읽다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너무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성경 66권 중에서 구약성경 39권을 읽게 되면은 너무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맨날 의도 터지고 깨지고 불순종하고 제약 가운데 매이고 저주 가운데 매이고 심판받고 이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처참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일까?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을 살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들이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 죄악 중에 출생한 인생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축복과 영광이 다 보장되어 있음에도, 영원한 영광이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심판의 불구덩이 저주 속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여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다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심판의 기준을 전혀 모르고 어리석은 구원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유는 바로 죄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성경 30권에 기록된 성경을 한 장으로 짚어바라보면 이사 1장이 바로 구약성경 전체 집합이에요. 집합. 2절부터 31절을 한번 읽으면은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이걸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이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느끼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주님을 욕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예수님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현저 욕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부분적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3절.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게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삶은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6절.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힘을 발휘도 못하였구나. 너희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10절. 너희 소돔의 tum치다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수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서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어떤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15절.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화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화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너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다.
조용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흙빛과 같이 불고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너희가 가까이를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24절. 그러므로 주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하늘을 풀겠다. 25절. 이제 내가 다시 너를 때려서라도 쟁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27절. 시온을 정의로 구속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린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생수의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겨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사물하게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태와 같을 것이다. 이들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악하는 모습들, 거기에 대한 심판, 구원에 대한 선포, 그런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처참한지. 여러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졌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만 심판들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외 규정이 없어요. 내가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꿰뚫었을지라도 예외 규정이 없어요. 성경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지금 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틀려요. 아무리 억만가지를 알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교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신앙인들이 거의 99.9%라는 거예요. 다 배우고 공부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통받은 이단이든 얼마나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공부를 시키는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이거는 종이에요. 종이에 기록된 것은 까만 글씨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딸딸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영적인 능력은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세상 육신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 이후에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이게 들어갔다라고 증거하는 게 한국교회예요. 지금 너무 심각한 거죠? 홍해바다를 본 사람 다 구원받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손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3장은 이사야서 1장에 기록된 죄로 말미암아 폐역한 죄악된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의 모든 죄악된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3장 13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피우는 데 빠르다. 16절에서 18절에서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리고 23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 30권의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절망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지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물세를 받으면 그 물세를 받고 끝나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길모 세운 주의 종들 외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이. 로마서 3장 24절은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영광이 어떻게 임한지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류가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뭐야?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함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 권세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가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세상 끝날까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에녹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죄가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반드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는 비록 사망의 잠을 자고 땅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정필도 목사님처럼 비록 육체는 죽어 땅속에 묻혀도 그 영혼 살아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놀라운 영광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